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오랜만에 하니까 또 그러네요. 세상을 주님을 사탄과 영생을 여러분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 피하라. 주님을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선악교회 퀴어로 정해놓고 매주일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지 않는데 정말 세상을 피하고 주님만 따르는 거 힘들어요. 사탄은 싸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성을 취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엄청난 역경을 이긴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누굽니까? 욥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누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저주받은 삶을 원하십니까? 노멘 하시네요. 누구나 잘 되길 원해요.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이 좀 대박나고 자녀가 좀 잘 되고 학교 좀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을 원합니다. 좋은 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장애물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 없이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오늘 이 고난, 이 역경을 이긴 승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나타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우스 땅에 살던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성경 말씀에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 정말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다가오는 역경이 있다는 거죠.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도 온전히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와 같은 욥에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난이 몰려 들어왔어요. 어떤 고난들이 왔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도적들이 와서 모든 재산을 가져가 버렸어요. 종들을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 다 타 죽었어요.
또 종이 죽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쳐서 큰 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던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종들이 한 사람씩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 끝나면 또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또 큰일 났어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성경이 여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어요. 그렇게 많은 종들을 가졌어요. 그렇게 많은 자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문제는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가느냐, 이게 문제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온전하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도 고난이 다가오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주일 예배 꼬박 참석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생겨났을까요? 목사님, 저는 제가 보기에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데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제가 병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원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손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훈련 프로그램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그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병원에 마지막 수술실 딱 들어갈 때 생각나는 사람은 제 와이프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해나가 아니더라니까요. 전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삶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한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욥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1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이에요. 준비 시작. 오늘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남 이야기를 하지.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다. 내가 저 사람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풍파는 오지 않았을 텐데 원망을 해요. 더 나아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까지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그러면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역경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수상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준비 시작.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과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은 다 잃었어요. 육신의 건강도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어요. 친구도 잃었어요. 다 잃었을 때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세요. 고난 가운데 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하면 더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욥은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문제가 다가오는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기도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이분이 작년에 SBS 힐링 캠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장애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태어났을까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하며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닉 부이치치가 SBS 힐링 캠프에 나와서 고백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손학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23장 10절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욥은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욥은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뭐라고 고백하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슬픔의 극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욥의 처지를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앞이 정말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순간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욥에게 2장 9절 말씀이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 이야기 들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배신감까지 당한 그 순간순간에 오늘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 길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내도 몰라요. 친구도 몰라요. 친구가 자기 입장을 이해하긴커녕 너 뭔가 큰 죄에 지을 만한 행동이 있을 거야. 욥의 죄로만 몰랐어요. 근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모두가 날 버리고 날 외면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선한 교수님,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길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그 고난의 길을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내 자녀도 모를 수 있어요. 섭섭하시지요? 섭섭해요. 이거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해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섭섭한지 정말 섭섭했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해나가 먹던 그 아이스크림을 제가 사서 먹었어요. 아,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사랑하는 선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킨 다음에 순금같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만드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2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늘 13절 말씀 무엇입니까?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셔서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의 뜻은 언젠간 순간순간 변합니다. 어제 위로했던 말이 오늘은 조롱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뜻이 일정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이 1년도 못 돼서 버리고 배신하고 변질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쁠 때 우리를 만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사랑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여 기뻐 날릴 때나 실패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 때 주님은 같은 뜻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변치 않으세요. 사람들은 종종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내 뜻이 잘못되는 것이고 내 길이 바르지 못한 길이고 내 계획과 생활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늘 똑같습니다.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사랑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늘 정합니다.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베푸시는 그 긍휼적인 사랑도 우리가 정말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도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욥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장 14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14절도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고난 당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욥은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육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상처가 나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작정을 보는 눈이 열려야 이 고난에서도 찬양하고 실패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함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 고난, 이 역경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서럽고 참기 어려운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의미를 알고 나면 감격과 은혜가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도 의미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 감격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네가 진실한 고백,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믿음의 고백, 욥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수강교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이 역경을 대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고난을, 이 역경을 이긴 승리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42장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나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욥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 네가 갖고 있었던 그 재산과 그 자식과 그 종들의 수가 갑절이나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의 현장이 있다고 하면 이번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신앙이 더욱더 놀랍게 오늘 욥이 놀랍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욥기서 42장 말씀을 쭉 보면 그래요. 특히 4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죽을 때옵니다. 영의 눈이 열렸어요. 고난 가운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4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전 모든 소유, 너가 이 고난 받기 전에 소유한 모든 소유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오늘 욥은 모든 재산이 2배 늘었습니다. 자녀도 2배가 되었어요. 재산도 2배가 되었어요. 고난 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못 맛보았어요.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동방의 의인으로서 그는 칭찬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는 이 피부가 썩은 피부병도 물려가고 장수의 복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무려 140살까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선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역경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일본 때문에 전쟁터에서 정말 폐허가 되고 또 6.25 때문에 폐허가 되었어요. 상상조차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극복했어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극복했더니 지금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었어요. 세계 20대 강대국 안에 들었어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게 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의 현장이 있다고 하면,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만드세요.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리라.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아들이는